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대전도안교회 다시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년 기간 동안 북미와 유럽의 여러 교회들 또 남미들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참 주님이 세우신 곳곳에 좋은 교회들이 많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대전도안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1년 가까운 담임 목사의 부재 가운데서도 마치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심정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애써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안식년을 갔는데 안식년이 아니라 안쉴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도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쉬러 가시는데 왜 자꾸 이게 뭐야 이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열어주시는데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그간 북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잘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서 LA 지역에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가 세워지고 또 바로 그 다다음 날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밴쿠버 바이블 백신 센터 개소식을 은혜 가운데 또 그 지역의 여러 교회 협의회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개소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북미 지역의 교회를 바른 진리로 지키는 일에 이 센터들이 또 몽골 바이블 백신 센터와 함께 잘 쓰임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이블 백신 센터의 사역을 사용하실까? 제가 기도하며 생각하며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있겠냐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14절에 대표적인 징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이 더 힘있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에 참 중요한 사역을 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지구촌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한 6천 종족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종족들이 한 3천 종족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해 성도들을 여기저기 파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같이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데 저도 너무 가슴이 뛰고 도전이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내년이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후년이나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우리 성도들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몽골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산동네에 우리 몽골 바양주르 기독교회가 세워진 건 너무 의미 있는 일이죠. 여전히 몽골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간다라는 건 정말 의미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장 마태복음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대답한 게 뭐냐?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막 전파되는 동시에 엄청나게 미혹하는 역사들이 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도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에 땅끝까지 막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동시에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보더라도 항상 이런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항상 그 뒤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했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정성과 권위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왜곡해서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며 절대 다른 복음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성경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좀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가르는 이단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쓴 거죠. 갈라디아. 자, 1장 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속히 버리고 우리가 알았던 복음은 가짜야. 잘못된 거야. 잘못 배웠어. 하고 속히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따르는 것. 그런 역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너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기존에 알던 거 잘못됐다. 기존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 기존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 여러분 제가 북미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런 미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형태가 아주 매우 교묘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냐? 유 목사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 목사님. 북미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계세요. 한 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다른 한 분은 유 목사, 때로는 유선교사, 유전도자. 왜 전도자인지 아십니까? 하도 전도자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원래는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너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전도사의 자격도 없는데 무슨 자꾸 전도사라고 하냐? 정하고 싶으면 전도자라고 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싹 바꾸고 전도자 이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전도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인터넷에 막 생기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에도 담임 목사 외에 유 목사님을 또 다른 목사님으로 보시는 분이 없겠죠. 예.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유 목사님에 푹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유 목사님이 건강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 중에 독성이 있어서 이단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갈수록 이상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목사님 설교 그만하시고 우리 이 유 목사님처럼만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북미 지역에. 병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독성 있는, 건강한 게 아니라 독성 있는, 성도의 신앙을 해치고 망치는 이런 독성 있는 유 목사, 유 선교사, 유 전도자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기준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영상입니다. 다 한국교회 썩었대요. 한국교회 문제 많대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미국 가서 한국교회는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를 알 뿐이고 제가 아는 몇몇 교회를 알 뿐이죠. 물론 문제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좋은 교회들이고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들이죠.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제가 다 압니까? 함부로 비판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너무나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한국교회를 비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내가 다닐 교회가 이 주변에는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안 나가고 유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나안 교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육박한다고 그러죠. 자, 이런 교회에 대한 비판은 모든 이단 단체의 공통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다 보면 이게 아주 짜릿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거기서 계속 그 정서에 매몰되는 거죠. 젖어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유목사의 설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목회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자꾸 비난하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다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목사님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비판하고 자꾸 그런 눈으로 보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죠.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할 때 급격하게 메말라갑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런 목사님들, 담임 목사와 좋은 부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필요해서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근데 이 유목사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자꾸 우리 목사님은 유목사만 못해. 왜 유목사처럼 말을 안 할까? 설교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곡된 교리인데도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교회를 끊을 게 아니라 유목사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 교회됨을 이룰 때 진정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됨을 이루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 머리만 커지고 비판의식만 커지면요 거친 성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믿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단성의 시비가 있었던 어떤 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서부 쪽에, 미국 서부 쪽에 막 지금 침투하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직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 우리 목사님도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유선교사가 주장하는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곡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 이 목사님의 영향이 아니라 다 유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 앞에서 담임 목사에게 저항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유목사에게만 의지하는 영상. 다 썩었다, 다 잘못됐다, 나라도 그래도 바로 전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유목사님은요, 딱 듣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귀해, 우리 교회 정말 잘 섬겨야지, 우리 교회에 정말 내가 좋은 지체가 돼야지,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성경도 안 읽혀져요. 유목사 설교 듣는 게 성경을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딱 적고 성경부터 읽으셔야 돼요. 혼자.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읽지 않는데 유목사의 독성 있는 비판의식으로 날이 서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한국 교회 문제 있어, 우리 교회 문제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얻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면서 이러다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라고 느끼는 영상. 여러분, 모든 이 독성 있고 악성 있는 이 유목사님들, 그리고 이단들, 단체들이 악용하는 단골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성경을 잘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찾기를 좋아하는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요, 성경 찾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유목사를 가까이 하는 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찾는 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7장 21절. 제가 특별히 주의하는 건 독성 있는 유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워낙 교묘해서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7장 21절. 그러니까 유목사의 설교 중에 무조건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뭔가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갖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하지만 못 들어간다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문단이 시작되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문단 전체의 첫 말씀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뭐에 대한 경고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막 왜곡하면 율법주의적으로 막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옥 갈 수 있다라고 막 자꾸 불안하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밋밋해서 귓전에 들리지 않고 이 유목사의 이 영상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거기에는 목사님의 사모님도 포함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린다고 유목사 설교에 빠졌는데 밤잠을 못 자요. 누구 거 듣냐고 딱 들어봤더니 독성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안 끊으면 밤잠 못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면증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여섯 번째는 뭐냐?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이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영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제3성전 건립되고 이러다가 나는 휴거도 못 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두렵게 만들죠. 여러분, 특별히 제3성전 얘기하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3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몸으로 다시 죽음과 부활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성전이 없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성소가 돼버립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일어날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듣다가 두렵고 불안해서 피지로 이사간 분이 있습니다. 괌으로 이사가고 파나마로 이사가고 하와이로 이사가고 중국으로 이사가고 코로나 백신은 666이다 그래서 안 맞다가 코로나 걸려서 된통 고생하고 그러다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일곱 번째,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상한 신비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시대의 능력의 종이라고 자신을 과시하는 영상.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기도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성도들의 기도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내 기도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유전도자에게 기도받아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거기만 쫓아다녀요. 이상한 현상에 점점 이상해집니다. 다른 영에 미혹하는 역사를 주의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그거는 제가 안수해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예수 안에 참 소망과 힘을 주기보다는 신랄한 비판 의식으로 인해서 비판 의식만이 커지게 하는 영상. 이런 성도 여기에 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모여서 얘기하면 첫 마디가 뭐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 우리 목사님도 문제가 많잖아. 너도 문제가 많잖아. 이런 거침없는 비판들, 유목사에게 들은 걸 그대로 신랄하게 내뱉죠. 그러면 성도들의 성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판적인 영상이 인기를 끌까요? 비판적인 신앙 영상, 독성 있는 신앙 영상, 이런 건 또 교리들도 왜곡시켜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에 아주 통쾌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영상을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뇌에 이 비판 도파민이 흐르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집중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밋밋한 건 안 들리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건 따분해서 못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상태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속히 끊어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사는 신앙생활의 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곳곳에 여전히 교회들을 세우고 지키시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거칠어지고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하면 차라리 직접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성경에 취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되죠. 여러분, 한때 성경 영상 중에 하마 성경이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했어요. 근데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최근 들어 저희 교단에서 참여 금지, 교류 금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갈수록 이상해져. 이런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북미에 있는 한 성도님을 상담했습니다. 가족이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냐? 가족과는 영이 달라서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은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코로나 백신 맞은 목사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끝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존 교회를 어떻게 나가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들은 다 배교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어떤 분의 영상을 즐겨보시나요? 이거는 영상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절 666 얘기하길래 어떤 구절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성경을 막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채로 유목사 설교를 막 비판 없이 가감 없이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그냥 이거 안 붙들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제가 북미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 채널을 보면 처음에 성도들의 관심을 혹하게 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들어보십시오. 코로나19 이후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일루미나티의 비밀. 11조 절대 내지 마라. 뭐 이런 거 100만에 200만에씩 막 올라가요. 듣다 보니 두렵고 무섭고 정말 교회가 말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거 안식교 채널입니다. 코비드 때 3만 명이 이거 듣다 넘어갔습니다. 적어도 교회 와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라 봐야죠. 근데 코비드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이 유튜브 많이 듣는 걸로 등식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그러면 성경을 직접 좀 읽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유목사님 듣다 보니까 계속 독성 있고 비판 있는 걸 듣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단체는 절대 자기 단체가 이상하다라는 걸 말하지 않죠. 그래서 독성 있는 유목사, 독성 있는 유선교사, 독성 있는 유전도자의 설교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조회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신랄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잘 연결돼서 서로를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아까 봤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함께 아주 쌍두마차입니다. 이단으로 끌고 가거나 독성 있는 유목사로 끌고 가기 위한 쌍두마차입니다.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협박용 성경 구절로 쓰는 거예요. 이 뜻이 그게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잘 이해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과연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려 이럴 것 같은데 13절을 보면 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13절 읽어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구원에서 이탈시킬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이 뭐냐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감정이냐? 자, 우리 시편 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죠. 자, 여기 경외함은 두려움이죠. 떨림이 있습니다. trembling.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즐거워한다. 아니,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게 즐거움과 같이 갈 수 있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자연,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큰 어마어마한 이 대자연에 딱 가면 순식간에 숨이 멎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싸늘해질 정도의 경외감이 들죠. 두려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까봐 죽겠구나 이 마음이 아니라 되게 감동이 있고 즐겁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도 비슷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자가 없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때요?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행위로 열심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파산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냐? 너희 구원이라고 그러죠. 공동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이 이루라라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이 다른 의미로 여러 번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19절이 그렇죠.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매였다는 건 뭐냐?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뭐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영어 역본에 보면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자,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미에서의 구원도 나옵니다. 1장 28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그런 구원이죠. 그런데 2장 12절에 이 너희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그 앞에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1절의 결론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희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면 그 틈에 이단들이 침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하죠.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사도 바울이 예전에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서 없을 때에도 이런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서로 싸워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제가 없는 동안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싸워요. 누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티격태격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힐난하고 막 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 틈을 타고 이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이단은 뭐냐? 할례파라고 부르는 이단이었습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거죠. 그게 3장 2, 3, 4절에 나옵니다. 경고가 3장 2,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만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지금 침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위험 있는 임재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니까 겸손하게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한데, 이 그러므로는 뭐에 대한 그러므로냐? 2절에 보면요,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내가 있든지 없든지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 믿음의 예수의 몸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똑 떼서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좌우하는 게 교회의 하나됨이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실망하고 깨지고 나가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멀리하게 되죠. 구원이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 겸손하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고 의견 차리로 갈라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판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갈라지게 되죠. 자, 위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그만 비판하겠습니다. 더욱 하나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됨을 이루며 하는 성도는 부드럽고 온유해요. 서로를 품고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거칩니다. 거칠어요. 가는 데마다 막 비판해요. 자기 주장을 막 이불에 거품을 물고 막 하다가 다 쓰러지고 피 흘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 교리적인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바이블 백신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1학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몸을 아름답게 하나 되어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미혹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